깊이 있는 성경 퀴즈 4. 창세기 4장 의미 체크. 문제 1.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어떤 성격의 제사인가요? 1.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감사 제사. 2.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주술적 제사. 3.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제사. 정답은 2번입니다. 아담이 죄인이 되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저절로 갖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도 당연히 죄인이며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저절로 갖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주술적 의미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연한 해코지를 당하지 않기 위한 주술적 의미의 제사입니다. 살려고 발버둥치는 주술적 의미의 제사입니다. 마치 어부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 용왕에게 드리는 제사, 신만이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 산신령에게 드리는 제사와 유사한 성격의 제사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감사의 제사가 아닙니다. 죄에게 사로잡혀 있기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사를 가르치고 제사를 요구하시는 때는 출애굽 이후 율법을 주실 때라는 것을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문제 2.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1. 가인의 제사만 받으셨다. 2.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3. 두 사람의 제사를 다 받으셨다. 4. 두 사람의 제사를 모두 물리셨다. 정답은 2번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도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드리는 죄인의 주술적 제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 드리는 죄인의 주술적 제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굳이 반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죄인의 심정과 마음으로, 죄인의 성품과 속성으로, 죄인의 가치와 원리로 드린 제사이기에 받으셔도 되고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받지 않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벨의 제사라도 받으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 3.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일어난 사건은? 1.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다. 2. 아벨이 가인이 살해했다. 3.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었다. 4. 다투고 싸운 후 원수가 되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시자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라고 말씀하셨으나 가인은 결국 그의 아우 아벨을 살인하고 맙니다. 이 결과를 놓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둘 중 한 사람의 제사만 받았기 때문이라며 하나님께도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성경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죄인의 성품과 속성입니다. 죄인은 오로지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만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죄인에게는 모든 이가 적입니다. 하나님도 적, 타인도 적, 심지어 가족도 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고 모든 이가 다툼과 경쟁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졌다는 생각에 적개심이 불타올라 동생을 무참히 살해하는 것입니다. 문제 4. 만약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만 받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다. 2. 아벨이 가인을 살해했다. 3.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었다. 4. 다투고 싸운 후 원수가 되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을 때 가인이 아벨에게 참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제사라도 받아주셨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라고 말했다면 살인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가인의 입에서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기와 질투로 적개심이 일어 동생 아벨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반대의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만 받아주셨다고 했을 때 아벨의 입에서 형, 참 다행이에요. 하나님께서 형의 제사라도 받아주셨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벨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벨도 시기와 질투로 눈이 멀게 되고 형을 향한 적개심으로 가인을 살해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만을 추구하는 존재이기에 타인을 향한 사랑, 배려, 자비, 용서, 화해 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 5. 가인과 아벨 모두의 제사를 받으셨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1.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었다. 2. 결국 둘 중 하나는 죽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제사를 다 받으셨어도 가인이나 아벨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습니다. 죄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죄인은 자신의 안위와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죄인의 안중에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없습니다. 죄인은 자신 이외의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제사를 다 받아주셨더라도 두 사람은 서로를 축하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응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제사 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둘 중 하나는 죽습니다. 성경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문제 6. 가인과 아벨 모두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나타날 결과는 1.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었다. 2.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3. 결국 둘 중 하나는 죽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제사를 모두 거부하셨더라도 가인과 아벨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습니다.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책임 회피입니다. 아담도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죄인 된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렸고 여자 탓으로 돌렸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제사를 모두 받지 않으셨다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너로 인하여 나의 제사까지 받지 않으셨다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결국 싸움이 일어나고 둘 중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여 경쟁을 일삼는 자로 자신의 안위와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존재임을 성경이 밝혀주는 것입니다. 문제 7. 하나님은 왜 가인에게 표를 주어 보호하셨나요? 1. 가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했기 때문에. 2. 죽는 것보다 살아가면서 더 큰 고통을 받으라고. 3. 가인이 살인자가 된 게 결국 죄 때문임을 아시기 때문에. 4.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맥을 이으시려고. 정답은 3번입니다. 동생 아벨을 살해한 가인은 너무나 뻔뻔하게도 창세기 4장 14절 모른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다라고 말하며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염려합니다. 조금의 반성, 조금의 후회, 조금의 뉘우침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표를 주어 이런 가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가인이 살인자가 된 것이 가인 자신의 탓이 아니라 가인을 사로잡고 있는 죄, 가인을 조종하는 죄의 탓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죄인이라 동생을 살해한 것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죄인은 나쁜 존재, 법을 어긴 존재, 악을 행한 존재가 아니라 죄에 사로잡힌 미련한 존재, 불쌍한 존재,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문제 8. 가인이 성을 쌓은 이유가 아닌 것은? 1. 신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2. 타인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3. 자연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4. 외계인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정답은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 죽음에서 면케하셨지만 가인은 성을 쌓습니다. 죄인은 오로지 자신의 안위,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 자신의 권리, 자신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당연히 나 이외의 모든 존재는 다 나의 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표를 주어 자신을 살도록 한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이웃도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가족조차도 믿지 못하는 존재가 죄인입니다. 그 결과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성을 쌓는 것뿐입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을 신의 해코지로부터,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자연재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에녹을 향한 가인의 교육입니다. 세상에 믿을 존재는 오직 너밖에 없단다. 하나님도 다른 신들도
이웃도 모두 믿지 못할 존재란다. 이렇게 성을 쌓아 너 자신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인이 아들 에녹에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문제 9. 가인이 지은 성이 가지는 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1. 성은 단순히 건축물일 뿐이다. 2. 성은 단순히 자기 보호수단일 뿐이다. 3. 성은 사람이 만든 모든 제도를 아우르는 표현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성을 단순히 건축물성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을 단순히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벽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은 사람이 만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 법률, 규칙, 종교, 풍습, 전통 등을 모두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사람이 지닌 문제를 사람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마련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히 작동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는 결코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은 죄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고 죄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 법률, 규칙, 종교, 풍습, 전통 등으로 지구촌이 행복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 10. 보복살인을 한 라멕과 거리가 먼 설명은? 1. 죄인에게서 사랑, 용서, 화해, 화평 등은 기대할 수 없다. 2. 죄인은 자신의 안위, 유익,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 3. 죄인도 교육하면 얼마든지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신이 입은 상처 때문에 라멕이 보복살인을 했습니다. 살해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창세기 4장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입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보다 훨씬 더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더 이상 죄인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존재에게는 교육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문제 11. 에노스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1번 하나님을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이다. 2번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한 신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의미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죄인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는 해신, 달신, 별신, 바다신, 바람신 같은 신의 한 종류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과 같은 등급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는 오히려 더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 12. 창세기 4장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1번 인류의 창조, 2번 하나님의 언약, 3번 사람의 죄와 그 결과, 4번 선민 이스라엘의 시작. 정답은 3번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가 죄인인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4장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가인을 통해서, 성을 쌓는 가인을 통해서, 보복살인을 하는 라멕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죄의 현상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지를 보여줍니다. 아울러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죄인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만간 창세기 5장에서 뵙겠습니다.